예,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 같이 찬양 준비한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준비한 찬양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할 수도 있겠지만, 찬양을 듣다 보면은 이거 하고 기억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할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아마 많이 맞아 그 불렀던 거네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했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이지요. 예. 이 찬양도 예, 같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시죠.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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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들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 찬양 마저 준비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 없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제가 중간에 가사하고 절하고 막 헷갈리고 해서 기타 치면서 혼자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오늘은요 승천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유튜브라고 하는 문명의 2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형편을 따라 그 가운데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사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 있는 지체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어서 치유의 광선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0쪽,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도 성경을 좀 찾고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승천하는 엘리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이 오늘 내용은 그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억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리고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지나왔던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쨌든 그 목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덜어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아 맞아 그때 그렇게 설교했었지 라고 한 것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승천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놓았습니다만은 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무슨 과정이냐면은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엘리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도달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노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방향, 신앙 성장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지역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선 우리가 그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나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여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0년이 아니죠. 40년 동안 400년은 애굽에서 40년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지역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단 서편은 뭐예요? 베델.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델이 나오니까 베델이니 길갈이 여기 있고요. 길갈이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여기 있고요. 요 과정이거든요. 해서 우선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길갈이에요. 여기가 이제 1번 첫 번째 길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의미,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길갈이었어요.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례를 했었죠.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한 도구도 없고 또 언제든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둥실 떠오르면은 짐을 챙겨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둥실 떠오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기둥이 떴다, 불기둥이 떴다, 우리도 빨리 그럼 이사갈 준비해야지 하고서 텐트 주섬주섬 텐트 걷어가지고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둥실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면서 텐트 치기에 적합한 장소를 늘 물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어떻게 떠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측하지는 못하겠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떠오를지는 몰라. 우리들은 예측할 수는 없어.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출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는 없으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을 했던 것이 광야 40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서 길갈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할례란 말씀이에요.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지난 오후 예배 때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구원받은, 구원의 표를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온갖 세상 만사 가운데에서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드러내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공표예요. 그래서 수화로 광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도님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난 이제부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이것이 세례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할례도 그렇다는, 할례도 태어난 지 8일 된 아들아이의 몸에서 포피를 잘라낼 때에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또한 이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의 몸에서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옵나니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도 우리들의 부모된 나의 신앙과도 같이 이 아이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유아세례잖아요. 유아세례. 그렇죠?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만 15세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교를 하지요.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라고 선포, 광고하는 것이 이게 입교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밝히 광고하는 것, 이것이 할례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의 시행 규칙은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들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천애인이잖아요. 우리 동양의 사상에 늘 이제 있는 경천애인의 사상이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거죠. 예, 해서 경천 A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건가요? 아니 참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중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씀이에요. 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에서 물려내온 떡, 그 떡을 다윗이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물려내온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먹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는 길이에요.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인 거예요. 예. 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 중에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짐 싸들고 나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더 우선순위로 제1우선순위, 제2우선순위 이렇게 정해서 광야 백성들은 살았던 것이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도 그쳐지고, 그렇죠? 길갈로 들어오면서 만나가 그쳐지잖아요. 예, 만나도 그쳐지고 아마도 그 뒤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만나가 그쳐졌더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예, 무리바 반석, 그렇죠? 무리바 반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목을 채워주었던, 예,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무리바 반석과 그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로 만나가 그쳐지면서 같이, 예, 사라졌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예, 해서 길갈에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안정이 아니라 나의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이제 나의 결정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케세라세라, 예, 가 시작되는 것이, 예, 이 길갈에서, 예, 시작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준행하나이다.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이다. 이것이 길갈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지키지 못했던 율법, 이 율법을 이 길갈에서 비로소 준행함으로써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자는 대로 쫓아만 갔어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길갈에서부터는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나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예,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가진, 예, 그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예, 이분이 이제 그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의 그 학식과 인격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그런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예, 내가 이미 법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사형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크리소스톰을 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따로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 제발 백성들 앞에서
저를 황제로서 인정한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선생님이 저를 황제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백성들 앞에서 선생님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라고 황제가 이야기를 해요. 황제로서도 이 크리스토스톰을 존경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선생님을, 스승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이제 이 어른이 나이가 80이 넘었던 모양이에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없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 그 당시에 대단한 이제 그 현자였던 사람이 결국엔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또한 뭐예요? 자기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황제를 황제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잠깐 몇 년의 삶을 더 살려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결단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갔던 분이 크리소스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야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1절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있어라 라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라고 하잖아요. 자,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있어, 나 그냥 베델로 갈게 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모스 5장에서였던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당신의 택한 그 비밀을 당신의 택한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한테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하실 일들을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장 1절 2절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결코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를 향하여서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목격자가 되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다 못하겠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목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이란
3차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네. 직선이 1차원이고요. 높이가 2차원이에요. 네. 해서 직선은 비유를 들자면은 개미가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높이는 벼룩을 2차원적인 존재를 사는 존재라고,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개미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개미이지만은 벼룩은 높이 뛰잖아요. 그렇죠? 해서 벼룩은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3차원적인 존재로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서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게 입체잖아요. 그 주사위 같이 생긴 박스잖아요. 이 박스가 3차원이에요. 그래서 3차원은 바닥과 높이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3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닥도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높이도 볼 수 있고 옆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3차원적인 입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이 사람인데, 다만 사람은 요 3차원 바깥에 4차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4차원은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 박스 안에 3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3차원 너머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다락방에 도마가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벽이라고 하는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서 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3차원 안에 계셨지만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4차원의 존재로 승격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꼭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죠. 누가 문 하나 열어준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4차원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4차원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3차원의 세계도 같이 통할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이더라. 이건 우리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 유리바닷가에 심어져 있는 12과일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열릴 때에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것이에요.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본 것만 알 수 있는 존재가 3차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만진 것, 도마가 말하듯이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은 누구나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도 누구나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은 몇몇 사람들만 보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도마는 밖에 나가 있었고 10명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았고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로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하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격자예요. 체험.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어. 내가 겪어봐야 알겠어. 말로만 들어가지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목격자, 체험하는 거 다 뭐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신앙의 열심이에요. 대충 하지 뭐 그냥 아이 선생님 뭐 승천하신다고? 그럼 빠이빠이 안녕히 잘 가시고 선생님 그냥 나한테 선생님 능력이나 좀 주시면 어때요? 엘리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현장에 나도 동참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시죠. 왜냐하면 베델의 의미까지 막 들어가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단락을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엘리야, 승천하는 엘리야와 연관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정리를 해보자면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갈은 뭐라고요? 나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광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걸 알고 난 뒤에 제가 무척 제가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참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좀 흥분을 하고 감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이 지금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들 신앙의 출발점이 길갈이에요.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을 하는 자리가 길갈인 것이죠. 비로소 수치가 물러갔어요.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안한 존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경험하기를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요. 내 앞에 눈은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벅찬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임할 때에 저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라고 하는 이한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때 쓰는 말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위험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과정을 이제 끝까지 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천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구나, 나 또한 그렇게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정도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느 만큼이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가야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러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갈은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보여주는 엘리사의 모습은 목격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3차원적인 한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길갈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 여기까지 함께 나누어 보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승천한 엘리야 첫 번째 시간으로 아무래도 네 번째 시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신앙의 과정을 잘 생각하고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복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문근 집사님께서는 재활치료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얼마든지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지체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